아멘. 중앙에 놓는 것이 옳습니다. 중앙에 놓는 것이 옳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놓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TV도 보시고 우리 핸드폰으로 유튜브 같은 것도 좀 보실 건데요. 이런 미디어 매체를 보면요, 광고가 나옵니다. 그렇죠? 광고를 보다 보면은 평소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광고를 본 후에 이거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거나 이거 사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 물건 없이도 잘 살았는데 있으면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결국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미치게 되죠. 이런 생각은 결국 구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채 써는 기계 광고를 보고 충동 구매를 했는데 채 써는 기계, 채를 잘 못 썰어가지고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데 광고 영상만큼 잘 되지 않아가지고 한번 사용하고 다시 상자 안에 처박아 놓은 일이 있습니다. 처박아 놨습니다. 처박아 놨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저만 그러면 제가 좀 창피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 중에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물건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주를 만드셨고요, 태양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다 셀 수 없는 많은 무수의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지구도 만드셨어요. 하늘도 만드시고요, 새도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도 만드시고 땅에 사는 동물들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아담이라는 사람을,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요, 이 아담이 이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주인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너 다 먹어도 돼 하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허락받고 아담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많은 나무 열매 중에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먹어도 되는데 요건 안 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 열매는 먹지 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짝. 여자 이름은요, 하와인데 아담에게 하와라는 짝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둘이 알콩달콩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뱀이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했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한번 먹어보자는 거예요. 하와는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갔고 결국은 제가 야채 써는 칼 구매한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고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자는요, 임신의 수고로움이 크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일평생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흙에서 시작되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너 반드시 죽게 될 거라 하는 이 하나님 말씀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동상 중앙에 두셨을까? 먹지 말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안 보이는 구석에 두시던지 아니면 멀리 잘 닿을 수 없는 먼 곳에 두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먹지 마, 이거 건들지 마 할 때 어떻게 돼요? 숨겨두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가운데 두셨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우리도 하는 질문이지만 믿지 않는 분들이 하는 많은 질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셔서 견물생심, 눈에 보이니까 관심 가지게 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건 좋아요. 질문하는 건 좋은데 탓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인간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을까요? 먹지 말라고 하셨으면서 왜 두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앙에 두면은 가장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 두셨다고요? 잘 보이라고.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요, 중앙에 있으면은 언제 어디서나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하와는요, 동산 중앙에 나무와 열매를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 허락해 주셨지만 먹으면 죽는다. 이 말씀 볼 때마다 생각이 나게 하신 거예요. 아, 하나님을 말씀하는 분이시고 나는 듣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창조해 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이거 확인하려면요, 에덴 동산 중앙을 보면 되는 겁니다. 저것은 내 것이 아니야. 저것은 하나님 것이야. 하나님 다 주셨는데 저건 내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놓은 이유입니다. 즉, 이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뭘 알게 하신 거냐면 주인이 누구냐 하게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걸 중앙에 두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의 중앙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관계의 중앙에 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관계의 중앙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이제 교제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럼 아담은 누구하고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하와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는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뱀이 들어왔어요. 뱀이 여자에게 질문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에 어떤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 그러자 여자가 대답합니다.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이때 뱀이 한마디 하죠. 너희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 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는 뱀의 의도된 거짓말이죠. 여러분, 하와와 뱀 사이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시겠죠. 하와와 아담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렇죠? 하와와 뱀 사이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 되냐면 거냐면은 소외된 거예요. 소외된 거. 의도적으로 뱀이 하나님을 소외했고 하와도 동조해서 하나님을 소외시켰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을 소외시킨 거예요. 우리 로마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뱀은요 처음에 하와를 유혹했고 그 다음에는 아담까지 끌어들였습니다. 뭐 한 거예요? 당 만들었죠. 그렇죠. 무리를 만들었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르지 않고요, 불의,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거짓말에, 뱀의 말에 따르도록 했어요. 뱀은요 사탄인데, 사탄은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일을 합니다. 소외의 본질이 뭡니까? 나 빼고 자기들끼리. 죄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빼고 우리끼리. 바벨탑이 뭐예요? 하나님 빼고 우리끼리. 원래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빠졌어요. 뱀이 차고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그 자리에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자예요. 그래야지 인간을 파괴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망하게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소외당해 본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네. 소외당하면 기분 굉장히 나쁩니다. 나 빼고 자기들끼리 맛있는 거 먹으라면 속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엄청 상해요. 한번. 네. 나 빼고 자기들끼리만 아는 이야기하면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섭섭하죠. 엄청 섭섭해요.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면서 막 옛날 이야기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그렇죠? 섭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요 우리들끼리 아는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섭섭해요. 서운해요. 그러면 적응하기 어려워요. 가뜩이나 어색하고 낯선데 자기들끼리 신나가지고 이야기하면요 더 힘듭니다. 더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앙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들은 주일 말씀을 나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다 들었잖아요. 주일 예배 후에 유일하게 공유할 수 있는 주제는요 오늘 들은 예배 시간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잘 듣고 들은 후에 나누셔야 돼요. 가능하다면요 여러분 주중에 다른 목사님들 통해서 들은 말씀보다는 오늘 본 교회 목사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목사님 훌륭하시죠. 좋은 목사님의 설교 많이 있습니다. 신앙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본 교회 목사가 좀 부족해도 설교 시간에 특별히 제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잘 전달했다면은 그것들 가운데서 나눌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다른 교회 목사님 말씀보다는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오늘 목사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도 안 되면 다른 목사님 얘기라도 하세요. 예. 그건 어쩔 수 없죠. 예. 들은 거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인간관계의 중앙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을요 중앙에 두어야 된다고요.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을 중앙에 두고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가능하시다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든지 간에 하나님과 그 사이,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이가 되어야 해요. 그게 안 되면 그럼 관계를 끊어야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그런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도 올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만나서 불법을 저지르거나 지나친 유흥과 쾌락을 위한 사교 집단에 소속되면요 당연히 그곳에 하나님을 모실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계속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때로는 그런 관계를 끊어낼 수도 있어야 돼요. 내가 그곳에 이길 수 없다면 끊으시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어울릴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앙에 두고 믿지 않는 사람을 섬겨야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섬겨야 합니다. 만약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교제를 하려고 해도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를 섬겨야 돼요. 그래야지 관계가 돼요.
그게 좋은 관계예요.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의 중앙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의 중앙에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의 중앙에 두어야 합니다.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요? 지식의 중앙에 두어야 돼요. 우리 창세기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 진짜 그랬냐고 되묻는 거죠.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니죠. 다 알고 있었어요.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냐고. 그러니까 뱀도 정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와도 그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정보가 들어와 있었어요. 두 가지 정보가 들어와 있었었는데 하와에게 뭐예요? 먹지 마.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먹으면 죽어. 두 가지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를 더 보탰어요. 하지 않은 말 하나를 더 보탰다고요. 하나님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뭘 덧붙였냐면은 만지지도 말라고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하와가 왜곡한 거죠. 여러분, 왜곡은요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말에다가 덧붙이고 살짝 바꾸는 겁니다. 하와가 이렇게 나오니까 뱀이 한술 더 떴죠.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한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뱀 뭐라고 그랬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는다고 하셨는데 뱀은 안 죽는다고 말합니다. 교회 하루 안 가면 죽냐? 왜 하루 안 가도 안 죽어? 기도 안 한다고 죽어? 하고 말하죠. 맞아요. 예배 하루 빠진다고 죽는 건 아니에요. 바로 죽진 않아요. 기도 안 한다고 바로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서서히 죽어갑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죽긴 죽어요. 서서히 죽어갑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앙에 두었으면요, 뱀의 이 말에 반박을 했어야 했는데, 안 죽는다 그러면 아니요 죽는다고 하셨어라고 반박을 했어야 되는데 반박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귀 기울였어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맛있어 보이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열매 따먹었습니다. 세상에는요 정말 많은 정보와 정말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 말들이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 말들이 맞는 말들이에요. 하지만 맞는 말인 것 같아 보여도요 다 영혼을 살리는 말은 아닙니다. 영혼을 죽이는 말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도 망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너네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 거야. 호세아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는 거예요.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 버렸으니까 나도 너 버릴 거야 이 말은 진짜 버리겠다는 말일까요? 진짜 버릴 것 같을 땐 말도 안 하죠. 그렇죠? 뉴스에 나오잖아요.
개 멀리 데리고 가가지고 강아지 안 키울 것 같으면 멀리 데리고 가가지고 조용히 내려다 놓고 차로 쿵 하고 떠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자녀를 버리는 사람도 간혹가다 있죠. 놀이동산에 놓고서 재밌게 놀 것처럼 해놓고서 놓고 오죠. 진짜 버릴 것 같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말도 안 해요. 버리기 싫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자꾸 이러면 안 키운다. 키우겠다는 얘기죠. 예. 하나님 말씀이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 지식이 없어서 망했는데 그러면 안 돼. 내 마음 되게 속상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지식 알고 계시죠? 건강해지는 지식 많이 알고 계시죠? 맛집에 대한 지식도 알고 계시죠? 거제에서 제일 맛있는 중국집이 어디입니까? 예, 말하기가 참 괜히 말하기가 그죠? 예,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많은 지식이 돈은 벌게 해줄 수 있어요. 예. 건강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실패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선택해 줄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생으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들 가운데서 가장 중앙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사는 거예요? 내 영이 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핵심이 뭡니까? 결국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욥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욥기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 1장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나는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이 내가 몸에 걸친 것들 내가 누리는 것들 누가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져가시는 거 누구라는 거예요? 주신 분이 가져가는 거 잘못한 겁니까? 우리는 좀 치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줬다 뺐으면 치사하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욥은요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 주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는 분이시다. 이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분이시고 가져가는 분이시다. 요거 알면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주셨을 때는 인정하는데 가져가셨을 때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뺏길까 봐 근심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염려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셨어요? 하나님 다시 주실 수도 있잖아요. 인정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와는요 이 죽고 사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는지 알면서도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다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딱 하나 못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더 그것까지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사탄의 말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지식으로 삼았습니다. 마음의 중앙에 놨어요. 이렇게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을 중앙에 두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치워놔야 되죠. 이제 구석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을 중앙에 두어서 아무 때나 꺼내어 봐서 영을 살리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의 중앙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할까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요 우리의 욕망의 중앙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의 욕망의 중앙에 두어야 합니다.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요? 욕망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뱀의 말을 마음의 중앙에 두고 세상을 보니까 어떻게 보였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가 들어왔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이게 이날 처음 본 나무입니까? 그렇지 않죠. 늘 보던 거예요. 늘.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던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평소에 다르게 보였던 거예요. 뱀의 말이 하와의 욕망을 건드린 겁니다. 어떤 욕망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었어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욕망.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내 뜻대로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동등되고 싶은 욕망,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고 싶은 욕망을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 뱀이 먹도록 유혹한 나무가 무슨 나무의 열매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선악과 열매라고 하죠.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뭐가 선한 거고 뭐가 악한 거냐고요. 각자 저마다 선의 기준을 가지고 있죠. 각자 저마다 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들 옳은 대로, 나아가서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나에게 유익한 것이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그렇게 생각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 나에게 잘 대해주지 않는 사람 나쁜 사람, 내가 잘못했는데 눈 감아주는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네, 좋은 사람. 제가 이걸요 공익근무요원 하면서 많이 경험했어요. 네. 공익근무요원 하는데 주정차 단속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못 듣는다고. 어디 가도 군대 얘기나 듣지 뭐. 네. 제가 주정차 단속을 하게 됐어요. 그럼 제가 아무나 단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들어가면 뭘 하냐면 도로교통법 제26조, 27조를 외우게 합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외우게요. 선배들이 있는데 선임들이 쫙 둘러 앉습니다. 그다음에 외워 시켜서 한 글자로 틀리면 그날은 맞거나 집에 못 가는 거예요. 한 글자라도 틀리면. 제가 한 번에 다 했어요.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제 친구랑 딱 두 명이 제 짝이었는데 걔 친구는 지금 박사예요. 인하대 교수 박사예요. 교수인데 맞기 싫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26조 27조를 외웠어요. 근데 다시 찾아보니까 좀 교통법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알아야지 단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뭐 제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든다고 아무나 단속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알아야지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국가에서 위임한 권력을 가지고 도로교통법이라는 법을 가지고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러 나갑니다. 이거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왜 대답을 시원하게 못하세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법대로 했잖아요. 선한 일이죠. 그런데요, 단속해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보게 돼요. 날마다 보게 됩니다. 단속될 때 봐달라고 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럼 봐줘야 될까요? 봐주지 말아야 될까요? 불법 저질렀는데요. 불법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26조 27조에 그거에서 잘못된 사람 단속하는 거죠.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벌금 4만 원, 5만 원 받는다고요. 요즘 더 올라서 뭐 저기 어린이 보호구역 가면 12만 원까지 받는데, 여러분 불법한 사람 봐주면 안 됩니다. 그거 악한 일이에요. 그렇죠? 왜 웃으세요? 그런데요, 단속하는 사람도 사람이니까 봐달라고 하면은 봐주게 돼요. 나중에요, 아는 사람도 연락 와요. 나 언제 어디서 단속당했는데 이거 좀 처리해줘 하고 연락이 와요. 그건 안 되겠죠? 그럼 거기서 매몰차게 안 된다 그러면 어떨까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기준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잘 봐주면은 저 사람 좋은 사람이래요. 안 봐주잖아요? 쌍욕을 합니다. 4만 원에 쌍욕을 먹어요. 우리 아빠가 막 개가 되고요.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 몸싸움도 많이 했어요. 막 처음 보는 사람들 막 몸을 밀쳐요. 막 침도 뱉고.
예수님만 침 맞은 게 아니에요. 저도 맞았어요. 저는 법대로 했는데 국가에서 그게 선한 거라고 해가지고 시켜가지고 억지로 끌려와서 했는데 사람들은 악하대요. 봐주면 선하다 그러고 좋다 그래요. 이게 인간의 선악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을 알고 싶었을까요? 결정권 자기가 주고 싶었던 거예요. 선한 것, 악한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욕망을 사탄이 건드린 겁니다. 여러분, 욕망의 중심엔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모든 욕망의 중심엔 내가 있어요. 선과 악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사실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관심 있는 거지.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요,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냥 만든 거 아니에요. 심심한데 만들어 볼까 한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으셨어요. 뭐예요? 하나님 위해서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위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 찬송하라고 만들었어요. 인간의 목적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살고 만수무강하고 무병장수하는 것 목적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다 가는 것, 그게 우리 태어난 목적입니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어요? 하나님 찬송하려고 태어났어요. 그럼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근데 이 질서를 뒤집는 게 죄입니다.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누구를 위해 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다 주에게서 나왔어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영광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영광과 자기 욕망에 관심이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욕망보다 자기 자신의 욕망에 관심 가지고 그 욕망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욕망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욕망이에요. 마음에 안 드세요? 마음에 안 드셔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 질서예요. 이걸 아는 인생과 이것을 알아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이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는데, 창조하신 이가 그렇다는데 창조한 분 마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 말이 되게 불편하게 들릴까요? 왜 거북하게 들릴까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좀 내 중심적으로 좀 설계해 주시지. 왜 하나님 중심대로 설계를 해주셔가지고.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님 되게 이기적이네. 되게 협소하신 분이시네. 쪼잔하네.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건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했을 때 드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 욕망을 실현시키려면 뭘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소외시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내 욕망이, 노골적인 욕망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노릇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 다 선한 일이라고 합리화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어오면 자꾸 악한 거라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먹지 못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임을 어디서 보아도 알 수 있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고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다 보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까? 하고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중앙에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뭘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이 옳습니다. 내 생각은 좀 아닌데 옳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중앙에 두시던 구석에 두시던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선택이셨어요.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두신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곳에 펼쳐진 문제들 누가 두신 겁니까? 누가 두신 거예요? 여러분, 옳습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옳습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냐고요? 그걸 오늘 하셔야 돼요.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옳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문제. 왜요? 그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무력하게 되죠. 무기력하게 된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두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런 문제를 내 삶의 중앙에 두어서 힘들게 하십니까? 하고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내 가족들 옳습니다라고 인정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앓고 있는 질병 하나님이 두신 거라면 여러분 옳습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인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도 이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려고 그러세요? 내가 내 마음도 이해 못하면서. 그래야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옳습니다가 인정이 안 되면 찬양이 안 돼요. 하나님 옳으신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욕망을 욕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욕망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욕망인 나의 기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마음에 안 드시면 하나님한테 따지시면 돼요. 기도하면서. 기도하세요. 많이 하세요. 자주 하시고요. 하나님 되게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 네가 이렇게 해야지 나를 찾아오지. 그게 옳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앙에 놓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바로 그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할 거예요. 하나님의 욕망을 욕망하는 겁니다.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입을 열고 고백해 보십시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든 인간관계의 중앙에 두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내 모든 지식의 중앙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식을 중앙에 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욕망의 가장 중앙에 두시길 바랍니다. 많은 욕망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욕망,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는 그 욕망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바로 그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럼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시기도 합니다.